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었지만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기적의 아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대쯤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치고 산에 오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이삭을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의 손에 곧 죽게 되는데 이삭이 그것을 저항 없이 순순히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앞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애매한 대답이었죠.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이삭 자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요, 이런 아들은 아마 찾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라 불려요. 아마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의 아들뿐만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굉장히 순응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스스로 맞추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브헬라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겪은 흉년처럼 매우 심각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드물게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해서 그곳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 리브가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누구는 이삭을 졸장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삭의 성품이 그랬어요. 그는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나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순응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한 그 흉년을 맞아 그랄 땅으로 온 이삭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흉년을 지낼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항상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곳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곳에 그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이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 외에 전혀 다른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 생애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그 땅에서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각 밖의 그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땅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토질과 그 성분을 잘 알고 그것에 적합한 농산물을 잘 심어야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는 그랄 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유목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양과 염소, 소를 키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 일에는 완전히 초보자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100배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100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여러분 배가 아픈데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흘러 들어온 이방인이 거부가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두고 생긴 다툼을 계기로 해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 땅에서 떠날 것을 말합니다. 이 부자가 된 이삭이 은근히 그 땅에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그 땅에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겨우 그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경작해왔던 농토를 버려야 하고 또 수없이 많은 그동안 얻은 살림살이를 버려야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어가지고 짐을 옮겨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시 정착한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 땅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이삭이 그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쿨하게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과 이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쉽게 어떻게 그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삭은 무슨 생각으로 그 땅을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부딪혀보고 그죠? 협상도 해보고 그 땅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랄 왕의 말을 듣는 즉시 그냥 짐 싸서 그곳을 떠나나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15km 떨어진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블레셋 지역이지만 이 직접적인 간섭이나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골짜기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생활하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5년 정도, 학자들에 따르면 15년 정도 이삭이 머물게 됩니다. 분명 골짜기는 평지와는 다르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서 물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먹일 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한시름 놨다 생각할 쯤에 그랄 목자들이 그 골짜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그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랄 목자들에게 그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우물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우물을 찾습니다. 가축을 먹여야 하니까 힘들더라도 다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삶의 근원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새로운 우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라면 탐지기가 있어요. 물 흐르는 곳을 탐지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기가 없잖아요. 물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뭐 1, 2m 파고 들어간다고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미터를 들어가야 돼요.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이 또다시 우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와서 그 우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것조차 빼앗으려 드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우물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면 신나라고 불러요. 신나. 여러분, 이 신나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랄 목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사탄 짓을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를 떠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주 넓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랄 땅에서 또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흉년을 맞아 찾아 들어간 그랄 땅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15km 떨어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골짜기에 정착해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랄 골짜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살았던 골짜기를 또다시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번이에요, 3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3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들은 다투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전혀 그날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양보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 성경을 보면서 말하지만 이삭이 처한 그때 그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삭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삭의 목소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환영하는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0수년이 지나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여전히 이삭은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그 마음이 온유해서 넓어서 그랄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에게로부터 당하는 온갖 공격에도 그가 너무나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하고 양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에색이라고 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싯다라고 마귀짓을 한다고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온유해서 그 땅을, 그 샘을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무슨 뜻이냐면 원수 갚을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누이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며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암의 악한 비방과 도전에 대해서 악하게 대갚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럴 힘도 능력도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대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었기에 그는 피했던 것이고 싸움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삭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회피주의자. 그는 문제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닿게 되면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녀의 태 속에서 두 아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가? 리브가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곧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관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삭의 가문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삭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상속권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아빠들이 첫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도 첫째 아들 에서가 너무 좋았어요. 남자답게 익숙한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잡아서 만들어온 그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자기 후사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을 원했어요. 성격적으로 야곱과 잘 맞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한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을 세워야 되는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리브가와 그 문제를 두고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자기 장막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가문의 상속자, 후사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풍습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가족과 이웃을 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속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상속자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 얼굴에 착하다고 써 있어요. 착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을 싫어하고 대립과 다투는 것, 다른 사람과 의견이 부딪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는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양보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 몰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오고 그랄 골짜기의 우물들을 포기하고 한 것은 이삭이 온유했으나 인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그 이삭의 성품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애증의 인물이에요. 애증의 인물.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부분 이 이삭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온유하거나 인내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갈등을 피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성격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것 때문에 저처럼 많이 싸우고, 제발 감 지르지 마라. 싫어요. 왜 제가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을까? 이 고집센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성씨가 강씨잖아요. 조채강. 조씨, 채씨, 강씨. 정말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한 성격들 속에서 제가 견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다른 사람의 그 강한 주장에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게 너무 싫으니까요. 다투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평온주의자, 평화주의자가 아니라요, 평온주의자, 조용한 걸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은 저의 페르소나, 저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이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도 이삭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
저는 이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선배들의 요구 때문에요. 고향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서울에 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눌러 앉은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왜? 싸우기 싫으니까요.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립하고 싸우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죠? 있으라고 하면 있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환경과 상황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늘 순응적인 삶을 살았어요. 꼭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환경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품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신앙인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류와 달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과 같은 사람들, 순응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합니다. 늘 남보다 남에게 손해보고 양보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기보다는 회피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나도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을 극복한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들로 보면 드보라, 에스더,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모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온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온 그 왕과 신하들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랄 왕과 그 신하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삭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은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만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는 애들 막, 그죠? 공부 안 되는 애들, 관심도 없는 애들 막 몰아가지고, 그죠? 밤늦게까지 공부시키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순종적이고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사람들,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성공박지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대학과 인류 기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너무나 착하고 순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쟁에서 여러분이 밀려나셨습니까? 세상의 힘에 밀려서 내가 판 우물을 포기하고 내가 얻은 수확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파는 땅마다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순해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양보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쇠는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우리의 삶에 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이삭이 온유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저도 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삭은 온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분노를 터뜨릴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었기에 그는 양보해야만 했고 다툼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철을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국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랄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이삭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물, 그런 인물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물들, 착하고 순하고 세상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 환경과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필요를 따라 지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성공의 길,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잴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 강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해.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은 너무나 다양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이렇게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착한 사람들, 너무나 순한 사람들, 환경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늘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은 인간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복이 있음을, 참된 성공의 길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등만 기억하고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비참하게 누추한 존재로 그렇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평가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님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아버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 지역을 잃고 나라를 잃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그들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전쟁을 몰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 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전쟁을 아버지 그치고 평화를 그 땅 가운데 심겨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오 주여, 인간성이 말살되는 아버지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부추기고 아버지 주여 약탈을 부추기고 아버지 욕심을 부추기고 모든 세력들을 주님 몰아내어 주시고 몰아내어 주시고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땅의 고통을 함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낭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그 땅의 공포 그 땅의 아픔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릴 진정한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삭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 아버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이 시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